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레미야의 이 일생은 참 가슴 아픕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예레미야 44장은 본문 순서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장 마지막 그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선포했던 말씀과 그것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반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 직전에 이제 44장 전반부가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이 삶을 생각할 때 마치 신약 성경의 이 말씀 열매를 보면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사역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레미야의 모든 권면과 모든 말들은 수용되지 않았고 백성들은 회개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예레미야는 처참한 꼴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그 사역을 본다면 정말 그냥 겉표면만 간단히 보는 것으로 그럼 열매를 보면 알지 뭐 이렇게 간편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한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온 그 모든 삶을 평가할 때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말한다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최종 설교 이전에 어떻게 이 예레미야의 삶이 이루어졌었는가를 돌아보면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기도 전에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이었던 요시야 왕의 개혁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부르셔서 행하게 하셨고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이 정말 그 역사상 유례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개혁은 중심을 바꾸어 놓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유다의 몇몇 사람들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 애썼겠죠.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일어났겠습니까?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개혁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때 중심까지 철저히 돌이키지 않았기에 예레미야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결국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 정도로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또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독립운동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끝까지 결사저항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의지와 사기를 다 꺾어놓는 듯한 이 예언 앞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텐데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예레미야를 판단 내리는 예레미야 자신도 나도 너의 예언이 맞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바로는 그것이 아니다. 지켜보자 얘기합니다. 이제 그 둘러싸인 거의 바벨론에게 둘러싸여서 첫 번째 이제 함락이 되죠. 함락이 되어서 사람들이 붙잡혀 갔을 때 바벨론으로 편지를 보내서 예언을 해줍니다. 너희가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참 서럽고 그 고통스러울 그 사람들에게 거기 둘러 앉아라. 거기 계속 살 생각을 해라. 자식도 낳고 자식들도 장가 보내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그곳에서 그냥 이방인으로 한동안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예언. 하지만 그것에 누가 수긍합니까? 수긍하지 않죠. 그곳에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거다. 돌아가게 될 거다. 거짓 평안을 외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내서 야 예레미야가 그렇게 헛소리 하도록 너희가 내버려두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두 번째 포위되는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그 신하들이 그를 정말 뚜껑 없는 구덩이 속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감금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조용하게 부르죠. 불러서 야 혹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느냐? 그까지 망할 겁니다. 빨리 더 끔찍한 꼴을 보고 싶지 않으면 항복하십시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너 조용히 해라. 아무에게도 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처참한 바벨론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패망 직전에 아무런 거짓 선지자도 희망을 외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돼서야 예레미야는 희망을 외치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망한 뒤에 총독을 세워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좀 뭔가 선정이 베풀어지고 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진다 싶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또 이제 거짓된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꼴을 보고도 또다시 무너뜨린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 그렇게 간절히 설교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를 사로잡아서 그가 정말 끝까지 가고 싶지 않았을 애굽으로 이집트로 그를 끌고 갑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절망의 절망.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이집트의 그 모든 애굽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 여러분 이집트의 그 신화와 그 신의 체계들은 정말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위한 신들이 하나씩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일강의 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때에는 어느 신에게 절해야 하고, 이때에는 어느 신에게 예배하면 되고, 이때는 어느 신에게. 그리고 자 보란듯이 나일강은 때마다 홍수를 통해서 그 삼각지를 부욕해 하고, 또 하늘은 비를 내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의 그 질서와 순환들이 그 신들이 우리를 보살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적 확신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혹시나 그 자연적 법칙이, 자연적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 신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한 갖은 수를 쓰고 애를 씁니다. 그 신들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이 이제 다시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는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경험적 확신이 너무 놀라운 체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보면서 파라오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태양도 신이었잖아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파라오였잖아요. 날마다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신의 가호 아래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여러분 이집트는 철저하게 잘 짜여진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인간들의 마음을 조작하고 있고 경험적 확신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통증이 올 때마다 진통제를 먹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암까지 안 가더라도 치통이 있어요.
빨리 가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경험적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약국 가서 1,500원짜리 진통제 하나만 사 먹으면 몇 시간 동안 하나도 아프지 않아. 날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진통제에 의지합니다. 그럼 그게 그를 살리나요? 그를 회복시키나요? 그의 경험적 확신은 진심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어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그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치통이, 그의 통증이 자기의 전부인 거예요. 그것의 원인이 되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거죠. 암을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대가, 그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치유이고 회복의 길이지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 44장의 이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집트에 와서 보니까 예전의 확신이 더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신 아스타롯이라는 가나안 신입니다. 하늘의 여신을 숭배했을 때는 우리가 좀 풍요롭고 뭔가 좀 잘 사는 것 같지 않았냐? 우리가 하늘의 여신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나서 우리의 고통이 시작된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늘의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다시는 멈추지 말자라고 하는 경험적 확신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집단적인 체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고통에 쫓기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된 그 관점에서는 치통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암의 그 원인이 보이지 않고 통증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마약과 같은 진통제를 먹어서라도 그냥 그때의 통증만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몸부림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그 고통을 피하다가 이스라엘이 그 조상 때로부터 보았던 가장 강력한 진통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모든 그 무능함과 무력함을 증명해내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집트의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가나안의 종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아스타롯을 여전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아스타롯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 죄는 우리에게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위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게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데 오늘의 운세 끝까지 있을까요? 그걸 보면서 뭔가 위안을 삼게 되고, 뭔가 그것이 맞을 것 같고, 안 좋으면 무시하면 되고 좋으면 의지하면 되지, 이런 식의 간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 만족과 평안함을 줍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일시적인 평안함, 삶을 뭔가 조작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괜찮아질 것 같은 마음을 줍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가능하면 좋은 학력을 주고 싶고 가능하면 높은 지위를 주고 싶으십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 때는 좋은 학력이라는 것이, 학벌이라는 것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이 삶에 평안을 줄 것 같은, 그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것 같은 조작적인 평안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좋다 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정부 시책에 의해서 때로는 원하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신입사원들을 뽑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몇 년 안 되면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안정적이라는 그 기업에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서든 몇 년 지나면 밀어내고 싶은 게 그 실제인데, 주변의 부모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당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식은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조작적인 평안.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아하방의 시절, 엘리야의 시절에 우상을 섬길 때 아하방이 이제 시돈의 이세벨을 왕비로 드리고 정말 무역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했는지요. 엘리야가 볼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이게 살 일이 아닌데, 이게 온 나라가 망할 일인데 이게 뭐지?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로서는, 선지자로서는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 나서서 얘기합니다. 신명기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신뢰치 않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릴 때 너희 땅의 기근과 가난과 모든 전염병과 전쟁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벌할 거라고 말씀하신 신명기 약속에 의지해서 선언해버립니다. 비가 안 내릴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선언대로 이루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가 결국 저주라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진통제로 버티는 인생이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적인 분석에 의지하는 삶. 비행사가 고개 비행을 할 때 반드시 시계 비행, 눈으로 보이는 대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비행기가 뒤집혀도 위가 어때요? 파래요. 그러면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위가 하늘이구나. 그리고 조종관을 당겨버리면 바다에 추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나의 감각보다 이 계기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잘못된 현실 이해가 점점 쌓여갑니다. 혼자만 쌓여가면 다행인데 한 가족이 그 신념을 공유하고 한 공동체가 그 신념을 공유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크고 좋은 교회 중에 하나야. 여러분, 크고와 좋은을 이렇게 겹쳐 놓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니까 좋은 게 되는. 잘못된 신념을 우리가 공동체가 갖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만족하고 복음적 진리를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끝까지 잘못된 기준, 두려움과 욕망에 쫓긴 그 기준을 우리가 유지하고 더 굳건히 하고 애굽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가니까 저 사람도 가니까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연계에서도 재밌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이렇게 절벽을 향해서 치닫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그 현상들에 대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냥 앞에 가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다가 절벽 앞에 멈추고 싶은데 뒤에서 달려오니까 못 멈추는 거죠. 이렇게 절벽을 향해 다름질 치는. 그런데 달려갈 때는 어때요? 뭔가 좋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해석의 틀이 무엇입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까? 무엇이 나에게 안전을 가져다 줄까를 질문하고 있다면 아스타롯을 찾게 마련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마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권력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 풍요를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 안락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천국에는 고통이 없을 겁니다. 눈물이 없을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지만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중첩되는, 이 땅의 나라는 쇠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이 중간 시기에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진통제를 선택하지 않고 진정한 치료를 선택한 사람들이 겪는 그 깊은 아픔과 고통의 기간들이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위를 경험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자 애쓰는데 나의 삶은 왜 그럴까? 반문할 만한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나라를 소원하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고통입니다. 안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상식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부르심으로까지 하나님 부르신다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따를 만한, 말씀에 귀 기울일 만한 그 마음의 방에 옷걸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말씀을 걸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거리가 없어요. 잘못된 질문만 가득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추구가 우리 삶의 중심적인 추구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담을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가장 깊은 추구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삶의 진통제, 마약에 의존하고 경험적 확신에 의존하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정말 보기에는 멀쩡한 모래 위가 아니라 정말 집지기도 너무나 힘든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경험을 넘어서는 말씀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려움과 고통, 평안과 풍요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그 욕망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원리를 우리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그 고통스러운 이 부르심과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 이해가지 않고 정말 그 결론조차 분명하게 맺어지지 않는 그의 삶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예레미야의 그 복잡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과 닮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라고 증명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안락을 누리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이집트의 그 모든 조작된 종교, 조작된 평안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경험적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을 걸만한 제대로 된 수납장이 없다면, 옷걸이가 없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사고 체계와 방식들을, 우리의 중심의 추구들을 하나씩 바꾸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풍요와
거짓된 평안에 대한 쫓김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다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